네, 아가서 1장을 받고 이제 아가서 2장에 넘어왔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도 이제 결혼을 앞둔 연인 간의 청춘 남녀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나는이라고 했는데 이건 신부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신부의 여자 입장에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하다. 이 말을 그러니까 남자가 당신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하다 이렇게 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내게 꽃이다. 꽃 너무 사랑스럽고 탐스럽고 좋은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자기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심리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샤론이라는 곳은 욥바에서부터 갈멜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우리로 말하자면 저 서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그 안면도 같은 데 가보면 꽃박람회 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샤론에 수선화라는 것은 이 샤론은 그쪽에 있는 평야에 아주 꽃밭이 이렇게 있어요.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 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꽃밭에 그 수만하게 피어있는 꽃 중에 나는 하나의 꽃이다. 그 말은 나는 먼 여인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그냥 똑같은 한 여자일 뿐이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도 이제 조금 더 나아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장미라든지 들국화라든지 이런 골짜기에 피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눈이 가죠. 눈이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자화상인데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의미.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또 누군가가 마음에 끌린다든지 할 때 이것은 다 평범함 속의 특별함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에게 눈에 이렇게 유독이 더 들어오는 특별한 끌림이 있는 존재,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난 똑같은 평범한 여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눈에 톡 들어오는 특별한, 눈에 띄는 한 송이 꽃 같은 그런 존재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데 나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먼 여인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꽃들 중에 나도 그 하나의 꽃인데 그 하나의 꽃에 누군가가 마음이 꽂히고 나에게 끌림을 갖고 나를 선택해 줄 수 있는 확률,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여인들 중에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 같은 나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사랑이 꽂히고 나를 선택해줄 확률이 꼭 마치 가시나무 속 백합화 같아요.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마음에 있는데 딱 눈에 들어오고 끌리는데 정말 좋은 마음이 있는데 쉽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도 나 같은 여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 바보들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가 용기 있게 와서 당신을 내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기는 이 가시나무를 거치고 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그런 생리를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 그렇지만 또 그 하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나무 숲을 헤쳐야만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특별하고 또 이 가시나무는 어떤 위태로운 사랑? 항상 사랑에는 그런 아픔, 위태로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 밭을 해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인류의 어떤 퍼포먼스처럼 보여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정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이 가시밭 숲을 해치고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사 속에 교육적인 어떤 장치로 다 심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끌림을 갖게 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의미 있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과정까지 단계가 발전해 나가기는 이런 가시밭을 해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 하나를 또 누군가가 사랑하더라도 그 의미 있는 관계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이와 같은 가시밭, 가시수풀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성공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연인이 되고 또 결혼의 관계까지 다 들어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자기에게서 이제 시선을 이성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도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는데 여러 나무들 중에 내게 사과나무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 사과나무나 열매라는 것은 욕망의 끌림을 말하는 겁니다. 욕망에 끌림이 있어요. 탐스럽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욕망처럼 사랑도 어떤 사람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끌림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봤을 때 누가 나를 선택이나 해줄까? 그리고 이렇게 가시밭에 있는 한 꽃 같은데 누가 나한테 접근이나 할까? 이러고 있는데 나도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끌리고 욕망에 끌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 이러구나 라고 해서 비로소 이렇게 서로 간에 탐색을 하던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잔치집에서 서로의 깃발이 꽂히듯이 하나의 서로에 대한 선택, 너는 내가 너를 찍었다,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또 찾아와주고 나를 선택해준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 서로 탐색을 하면서 사귀는 관계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끌림과 애정과 이성을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 서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서 탐색을 하다가 서서히 서로 사귀게 되고 만남을 갖고 사귀면서 이제 비로소 어떤 선택, 깃발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연애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딱딱 떨어지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내 기운을 돋우어라 건포도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로. 그러니까 어떤 욕망의 끌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음으로써 앓게 되는 사랑의 열병.
5절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게 끌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 근심, 갈등.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수많은 꽃밭에 꽃 하나니까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나를 선택해 줄까? 나는 선뜻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밤잠 못 자고서 열병을 앓는 그런 내용을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나를 왼팔로 나를 고이고 또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한다. 너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면서 난 너를 찍었다. 네가 내 마음,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줄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다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렬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이 오기 전에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나를 깨우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선뜻 내가 그것을 깨우고 했다가는 무분별한 그런 연애와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상대가 막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일단은 조심하는 그런 겁니다.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고 그 이상 더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사랑을 만나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사랑 고백을 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또 집안 간에 또 허락이 되고 허락된 그런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의 약속 이런 것들이 될 때까지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성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 그런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이렇게 이건 아마 주변의 친구들의 합창으로 쫙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주고 있는 연인 간의 정말 밀당을 하는 그런 연애,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고 서로 간의 끌림,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전하고 발전돼 가는 과정을 겪는지를 지금 2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뜻 내가 마음을 열고 확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항상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습니다. 8절, 9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려서 산을 넘어서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가 다가오면 나는 살짝 미는 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산을 넘어서 막 내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저 사람 괜찮아 그냥 마음을 받아들여 라고 부추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돼. 어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아주 저돌적으로 그런 어떤 많은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막 내게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 막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남자, 그러니까 신랑감이 노루와 사슴처럼, 어린 사슴처럼 보여집니다. 뭐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힘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활발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어른들을 뵙겠다고. 이 구절은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와가지고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벽으로, 창으로 이렇게 안을 엿보는 그런 은유를 통해서 이제는 한 연인이 외부에서 서로 끌림과 만남을 갖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어느 정도의 확인을 했을 때, 난 저 여인이다. 정말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 저 여인은 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집에까지 찾아와서 집에 들어와 집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 또 부모,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내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3절은 이게 이제 사랑의 고백과 결단, 드디어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것을 어서 내게로 와다오라는, 이거야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주면서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연애를 통해서 밀당을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의 중병을 앓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 지나갔어요. 그랬던 과정들 다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도 그쳤고 이제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서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서 그 향기를 한참 토해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그야말로 결혼할 그런 사이까지 발전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10절과 13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내게 와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과 이제 서로 간의 관계의 형성 그리고 결단, 서로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정말 고백을 했지만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는 반지를 다 꺼내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쪽에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가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조마조마한 거예요. 심리가 너무 조마조마해. 이 여인이 좋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말이 나올지 아니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나올지 조마조마한 것이 마치 내 사랑이 그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 부드럽고 내 얼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마음을 열고 와서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내보이고 부드러운 얼굴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 섞인 고백이라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지막 그 사랑의 고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그런 과정 속에 그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작용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수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변수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내 사랑이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는 그 여우를 제발 잡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인한테. 야, 너 그 남자 만나면 개고생할 거야. 저 남자는 뭐 이런 것이 문제야. 이래도 괜찮겠니?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는 그 사람을 그래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배경을 두고 부르는 노랫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이건 받아들이는 사랑의 수락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결국 사랑을 수락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사랑의 수락을 한 것으로 말합니다. 제가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일단 사랑을 수락하고 보니까 또 남자는 저만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 여인들 속에 그 남자가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속에. 근데 이제 여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수많은 여인들 속에 있는 그 남자, 그 내 신랑이 될 그 사람이요, 빨리 내게로 와라. 해가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당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듯 남녀의 사랑은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막 끌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바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간이 이렇게 섬세한 감정의 동물인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참 숭고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묘한 본능의 끌림과 또 서로 간의 탐색과 서로 간의 밀당과,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확인이 되면서 서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락하면서 하나 되려는 그런 애달픈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가 봐도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사랑의 밀당도 한몫합니다. 비슷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살짝 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럽니다. 애답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대답을 않는 것 같이 멀리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열병을 앓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뭐 신앙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멋진 사랑, 그리고 깊고 아주 충실한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야말로 서로 상호 간에 멋진 사랑을 나누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좀 관계의 거리는 다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서로 간의 밀당과 마음고생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밀고 땡기는 이러한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충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함으로써 여러분이 인생의 빛이 되고 소망이 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밭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피 흘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넌지시 탐색하며 늘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빛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신실하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밭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충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을 배우고 익혀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되 배우자와의 온전한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그 거리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